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사순절 기간은 지난 6일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21일 부활주일 전날인 20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입니다. 이번 사순절기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도록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경건한 신앙생활 기도로 사순절 언덕에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만나 부활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90년 전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워줬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 만든 기관들은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까닭이 있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일평생 행복하게 살라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 안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동생을 돌려서도 죽이는 죄를 지었던 것이죠. 처음의 죄는 바로 살인사건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가정이 흔들립니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불행이 찾아온 것이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이 가정을 행복한 에덴 동산으로 세우지 못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병든 가정을 치료하는 곳,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의 병원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90년 전에 우리 마을에도 매포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제가 금년 표를 무엇로 정할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로 정했고 벌써 3월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 안식처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매포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제 10년 남았습니다마는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포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1929년 3월 14일 창립하게 되었고 9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역사였습니다. 오늘의 일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연역을 보면은 1929년 3월 14일 개청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고 쓰여 있는데 이관식 전도사님께도 초대 담임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창립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성도님 가정에서 몇 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의 기쁨이 있었던 그날에 이 마을의 가정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날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창립 예배를 드린 후에 6년이 지나면서 1935년 9월 10일날 손순남 씨로부터 우덕이 밭 200평을 기증받아서 첫 번째 예배당 25평을 건축했고, 작지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건물이 생긴 것이죠. 제11대 이웅전 목사님 심호하시던 1966년 6월 매포일에 대지 300평을 구입하고 두 번째 예배당 40평을 신축했고, 아마도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이때 창립한 그 교회 건축한 그 봉헌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제12대 이석기 목사님 심호하시던 1972년 5월에 또 예배당 22평을 증축하고 1974년에는 교육관 57평을 개축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1990년 우리 마을이 대홍수를 만나면서 매포리에서 바로 이 평동리로 이주하면서 온누리 대지를 1992년도에 구입하고 제16대 송순호 목사님 신부하시던 1993년 11월 8일날 세 번째 예배당, 바로 이 예배당 480평과 목사관 50평과 어린이 90평을 건축해서 봉헌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이죠. 제가 이곳에 17대 담임자로 지금 있습니다마는 초대 우리 이관식 전도사님부터 쭉 저와 함께 목사님들의 얼마 동안 오늘 이곳에 계셨나 한번 제가 보니까 1년 미만으로 심호하셨던 분이 2분이고 1년에도 3년 계셨던 분이 9분이나 계시고 7년 이상 계신 분이 3분, 바로 이석희 감독님, 또 김수길 목사님, 송순우 목사님이 7년 계셨고 10년 이상 계셨던 분이 바로 이관식 전도사님이 계셨고 이웅전 목사님이 10년 계셨던 것이죠. 바로 이분들의 눈물을 흘렸던 그 기도,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지금까지 23분의 장로님들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바로 이 23분의 장로님들 돌아도 가시고 다른 곳으로도 임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장로님들, 오늘 여러분들 모든 권사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이 온누리 교회 90주년 예배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년 전에는 창립 8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출석한 지 근속 50년이 넘는 분들을 찾아보았는데 그래도 23분이었어요. 한 교회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신앙생활 한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닌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신 파수꾼과 같은 분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출석해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이 오늘의 교회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오늘 90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매포교회의 소중한 보배라고 한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교회를 내 공로,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도 도우신 에베네셀의 은혜로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90주년이 되고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100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 90주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에 사셔서 우리 매포교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9년 3월 11일 주일 예배에 여러분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 9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맺보교회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29년 3월 14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맺보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90주년에 이르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호와 일의 은혜를 주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더욱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늘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서만한 교회처럼 시골 동네에 있어서 소외되고 가난하지만 말씀이 부유한 교회, 믿음이 부유한 교회, 기도가 부유한 신이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충성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성도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복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호와 일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을 탄탄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는 구원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고난받을 때에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세상에 우리들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입에 꿀보다도 더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를 바라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생계의 바람이 들어갔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축복의 사람과 저주의 사람 사이는 어디일까요? 어떤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둠과 빛의 자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둠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리고 빛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1년에 최소한도 성경을 1독 하시는 분이 있고 3독을 하고 7독을 하고 10독을 넘게 하시는 분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비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만 많이 보면 뭐하냐고, 신앙생활 별로 잘 못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성경 그래도 열심히 읽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자랑해 줘야 됩니다. 또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강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까? 아멘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건 부부와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야만이, 함께 돕고 살아야만이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믿음과 순종이 함께 부부로서 살아가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창자작의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나이가 75살입니다. 저도 75살 되려면 아직도 한 6년은 더, 한 7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의 생각이 굳어져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75살이면 타향에 살다가 고향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살고 있는 땅, 자신이 태어난 땅,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멍청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우리들 같았으면 물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도시가 좋은 곳입니까?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곳에 가면 장사를 잘해서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는 땅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 이삭을 웃음을 주셨던 것이죠. 자녀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 준 행복이고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오늘 저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요. 손녀들 바라보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함께 안아줄 수 있는 것, 얼마나 이거 기쁨 행복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아버지가 되시는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질투가 사실은 좋은 것 아닌데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왜 질투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생일날 남편이 아내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해 줬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보다 다이아몬드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면 질투할까요? 질투하지 않을까요? 저도 질투할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자녀보다, 네 재물보다, 네 권세와 명예보다, 네 지식보다, 네 인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말씀이죠.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사명 주셨던 것이죠.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순종하는지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다. 그 말씀을 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에게도 멀리 길을 떠날 준비를 시키고 번제에 쓸
영작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데 사흘 길이 걸렸다. 사흘 가는 동안 우리 같았으면 마음에 수도 없이 변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주실 때는 재고 가져가실 때 그게 무슨 승복입니까? 하나님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마도 아브라함이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 주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늙어서 이래도 아들 나에게 주셨는데 이 아들 죽이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들 낳을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 아닙니까? 아들 중에서 번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닙니까? 항우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흘이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종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을 나무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너희에게 함께 돌아올 터이니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것이지만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신과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함께 걸어갑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이 아마도 콩닥콩닥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니 그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제자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아들이 그 나이가 어쨌든 12살 넘은 나이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2살이 어쨌든 넘었어요. 아들은 청소년입니다. 아마 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심해 걸린 것 아니야? 양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나를 양으로 생각하나?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밀고 도망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묻고 묶이는 신앙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 있었던 것이죠.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주님의 천사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시험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랑의 시험, 이 믿음의 시험, 순종하는 시험에 합격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 시험이 올 때에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까 숯불 속에 수당 한 마리가 매 하고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당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도 준비될 것이라는 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그래도 나의 가장 귀한 몸을 산재물 드리고 내 시간과 물질과 음성과 손과 발을 선교로 아끼지 않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면서 90주년 기념으로 케냐 카지아도 지역에 성전을 지으려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90년 동안에 제가 이곳에 부임하면서 2007년도에 인도 뉴델리에 유영자 선교사님 그곳 심호하는 그곳에 희망의 교회를 건축 봉헌했습니다. 또 2007년 또 9월 15일에는 우리 김종도 장로님과 반종 권사님께서 케냐 마사이들이 있는 그곳에 올루사이키 교회를 건축 봉헌했습니다. 또 케냐 마사이 그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저수지와 함께 정장로 장로 안스니 권사님이 또 저수지를 봉헌해 주었어요. 또 필리핀 발리바란 그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건축을 했던 것이죠. 또 라오스에는 우리 성암호 장로님 김경숙 권사님께서 하라 선교센터 병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또 장영석 권사님과 김영숙 권사님께서 케냐 마사이 지역의 오르만키키 마을에 저수지도 봉헌해 주었던 것이죠. 또 이번에 지난 2016년 또 저희 집 사람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대갑 기념으로 제 이름과 함께 케냐 마사이 지역에 비리키 교회를 봉헌 예배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내 힘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헌금해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00년락에도 나아갈 때 여호와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90년까지 에베네셀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100년락에서 믿음으로 순종해도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